그냥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어디 콘서트 홀에 와서 듣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그 천상의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많은 복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복이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주께 받은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관한 그 다짐들을 한 9문장으로 한번 적어 보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다 같이 함께 요 화면으로 보여줄 겁니다. 한번 화면에 나오는 그 한 문장들을 다 같이 한번 우리가 내 믿음의 고백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입으로 여기 나와 있는 문장들을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고백하면서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준비되셨으면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글씨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한번 천천히 한번 저와 같이 한번 맞춰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죄를 지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문장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나의 다짐을 한번 요약해 놓은 건데요, 성도님들께서 아마 이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실 때 또 한번 기도 시간에 또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요, 저희가 또 함께 외치기를 원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보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번 주는 조금 길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주보를 보고 다 같이 한번 외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인데요,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외쳐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한 번 더 외쳐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다짐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망하고요, 또 이러한 다짐대로 이번 한 주뿐만이 아니라 일평생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은사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를 찾아보면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마. 여러분 아시는 단어죠?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라고 하면 보통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주 이렇게 막 강력한 힘과 어떤 위엄을 생각한다는 거죠. 카리스마. 한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 카리스마를 어떻게 풀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언이나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초능력이나 절대적 권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면 초인간적 능력이 있다. 그리고 대중을 신복시켜 따르게 하는 능력과 자질이다라는 거죠.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앞에서 말을 하면 사람들의 그 신복, 마음으로 복종이 일어나 가지고요, 그냥 그 카리스마 있는 사람을 따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들이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절대적 능력, 어떤 위엄, 권능,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과 구별된 힘, 능력,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헬라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요, 어떤 그 의미가 있냐면 그것은요, 그 누군가로부터 값없이 은혜로 받은 선물을 뜻합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어떤 영적인 소유라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보면 카리스마는 무엇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내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나에게 소속되어 있는 능력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값없이 공짜로 받은 선물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카리스마, 은사는요,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목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카리스마라는 것은 그 은사를 주신 분에게 집중하며 그분을 높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설교 앞부분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것은 내가 고백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게 하셨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그 심령에 누가 함께 하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 하시냐면요, 다름 아니라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돈 받고 은사를 주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값없이 은혜로 자비롭게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은사로, 선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절 외침이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선물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8절부터 10절에 성령이 우리 속에 나타나셔서 주시는 은사의 종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게 되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그런 지혜와 지식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무엇을 주셨냐면은 믿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엄청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신체적으로 보신 분이 있으시냐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리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그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믿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믿음,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다라는 거죠. 오늘 찬양 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어둠 속에 살아갈 때, 내가 길을 헤매고 있을 때에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믿음을 주시니 이 성령의 놀라운 진리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사이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며 방언과 방언 통역하는 이런 은사들을 사람마다 다양하게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은사가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은사를 다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기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받은 여러분들만의 은사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아이들만 보면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사랑의 은사를 받으시는 분이 있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막 지문이 헤어지도록 그렇게 잘 섬기는 섬김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는 거죠. 찬양대처럼 찬양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기쁨으로 사람 앞에서도 얼굴 붉어지지 아니하고 막 기쁨으로 찬양하는 찬양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기도를 하는 기도의 은사, 이런 여러 은사들을 받으신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이 우리들인데, 여러분, 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귀한 은사들을 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에게 뭘 드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고 귀한 은사들을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다름 아니라 성령이 이렇게 나타나게 하시면요, 말씀을 보니까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수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유익하다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풀어보면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모은다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은사를 통하여 흐트러뜨리고 나누고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모을 수 있을까요? 은사 받은 사람이요, 자기의 은사를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자랑하고요, 그렇게 사용하면 그 은사를 통해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를 예를 들어보면요, 누군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아픈 분들이 가가지고요 기도받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목도하고 그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병 고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선물로 성도를 모으게 하고 다른 일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가지고요 치료할 때마다 막 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세상적으로 유력한 사람, 유명한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뭐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만 치유해주고, 그것도 많은 돈을 받고, 낼 것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는 치유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깨어진다는 거죠. 흩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받은 은사로 나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기 위하여 내가 그 은사를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주위로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사용한다면 교회는요 더욱더 든든히 서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영국의 그 프로리그가 있습니다. 그 프로리그에 그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지금 한 100몇 년간에 처음으로 아시아인이 그 영국의 축구 클럽의 주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주 막 많은 뉴스가 양산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요, 이 토트넘의 주장이 되어가지고요, 주장 역할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선수가 정말로 축구를 잘하거든요. 2년 전에는 아시아인으로 처음으로 그 득점왕을 딴 거예요. 그만큼 축구를 잘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주장이 되어가지고요,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자신이 득점왕 되려고 막 자기만 골을 많이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해가지고요, 패스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로운 또 신입 선수가 있으면 자신이 그렇게 막 골을 많이 넣는 자신만의 기술을요 그냥 공짜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 역할을 수행을 하니까 자기가 받은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값없이 가르쳐주고 자신을 희생하니까요, 지금 이 팀이 똘똘 뭉쳐가지고요, 누구도 쉽게 이길 수 없는 팀으로 막 변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한 팀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지역이 하나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이 은사를 사용하는 바람직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사람들 앞에 높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값없이 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교회에 이제 교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이 은사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은사를 통해 직분을 주시고요, 또 그 직분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사역들을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값없이 여러 많은 은사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뭐 목사, 장로, 안수집사, 집사라는 직분을 받고요, 그 직분을 따라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맡아서 사역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역들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무언가를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나 자신을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세워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교사분들이 교사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데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왜 교사로 헌신하고 봉사하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감격해서 정말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 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여러분 교사로 봉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는 거죠. 어떤 분은 교회 처음 왔을 때요, 아무도 이렇게 인사도 하지 않고 몇 년을 그렇게 외롭게 다녀가지고 교회에 적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을 경험해서 우리 교회 새로 오는 새가족은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새가족 부원으로 봉사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원장으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도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믿음의 선배가 내게 손을 맞잡아주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힘든 것들을 이겨내었다는 그 경험, 그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정원장으로 섬기며 봉사하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이렇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값없이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CBS에서 하는 그 새롭게 하소서가 있습니다. 그 새롭게 하소서에서 이렇게 매번 방영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날 한 어떤 청년의 간증이 방영이 되었는데 제가 그 간증을 보고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랩하는 가수예요. 랩 아시죠? 노래의 한 종류입니다. 제가 여러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랩을 하는 가수 이름이 사츠키래요. 사츠키. 한국 본명은 김은지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어릴 때부터 그 삶이 너무나 순탄치 않았다 그래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막 폭력을 해가는 아버지. 그 밑에서 참 무섭게 자랐고요. 아버지의 사랑 받지 못하고 7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이제 테니스 선수 생활을 했는데 코치들한테 그렇게 폭언과 폭력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 그리고 테니스를 그만두고는 좀 이렇게 안 좋은 친구들이랑 어울려 지내면서 그 친구들이 자기를 진짜 아끼는 친구들인 줄 알았는데 또 그 친구들을 통해서 또 막 이렇게 안 좋은 일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쌓인 게 뭐냐면 분노가 쌓였다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막 자기를 이렇게 해코지하는 친구들 어떻게든 따라가가지고 자기도 막 해코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이제 랩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힙합이라는 장르의 음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19년도에 당시에 우리나라에 그 펜이라고 시작되는 마약이 한창 유행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그 마약 때문에 난리거든요. 한 도시가 그것 때문에 막 지금 막 좀비 도시라는 그런 이름이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피해가 있는 그 마약을요. 2019년도에 우리나라 그 힙합하는 그쪽 계통의 사람들 쪽에 유명한 사람들은 이 마약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요, 자기 아는 선배가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인정해주고 함께 음악 작업을 하자고 해서 불러서 갔는데, 갔더니만 어떤 음박지에다가 뭐 그걸 주면서 이거 진통제라고 고통을 경감시켜 주는 거니까 한번 해보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마약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기독교인이었대요. 어릴 때부터. 삶은 힘들었지만 어릴 때부터 뭐 하나님은 당연히 존재하시고 뭐 교회를 다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선배가 주는 거를 조금 이상해가지고, 나는 기독교인이라서 마약은 안 돼요, 뭐 안 합니다 하는데, 이거 마약 아니고 진통제라고 하면서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기를 흡입하는 그 순간 그 선배가요, 막 악마의 미소를 지으면서 잘 가 이렇게. 그 친구 선배는 이미 마약을 하는 선배였고요, 돈을 벌 목적으로 이 후배를 꼬드겨 가지고 마약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 친구가요, 약 한 3년간을 마약을 끊으려 해도 끊을 수가 없어서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몇 번의 자살도 시도하고요. 그런 삶을 3년 동안 살아가다가 어느 날은 이제 이렇게 살다가는 자신이 죽겠다고 싶어가지고요. 한 4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아는 선배가 동해라 이렇게 마약을 하다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 선배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나 지금 죽겠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선배가 다니는 교회를 데리고 갑니다. 수요일날 예배를 함께 드려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돌아오고 이제 집에서 이제 쉬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사탄의 장난질이 시작되는 겁니다. 찬양을 틀고 잤는데 찬양이 끊기고 이 잠자는 중에요. 막 그런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버릴 거냐고. 네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고. 이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불안감에 이길 수가 없어서 다시 이 친구가 그 선배에게 전화해가지고 지금 빨리 와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지금 막 이상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 선배들이요 새벽에 찾아와가지고 이 친구와 함께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데요. 그 기도 중에 그 선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어떤 말이든지 다 하라고. 예수님에게 하라고.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붙이고 네 속에 있는 것을 다 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츠키라는 친구가요 힘이 없어 자리에 누워가지고 그 선배들은 주변에서 기도해주고 기도를 하고 막 외치는데요. 어떤 말이 튀어나왔냐면 막 소리 내면서 예수님 나 자살하기 싫어요. 나 마약하기 싫어요. 저 어릴 적부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 저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막 이런 자기 속에 담겨있는 그 말을요 막 간절하게 내뱉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자신의 머리에 이렇게 막 따뜻한 손길이 놓여지면서 그 마음에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러 갔던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은지야 너는 원래부터 하나님 딸이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요 그 이후로부터 성경을요 그렇게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읽으면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이 과거에 행해왔던 그 많은 어쩔 수 없었던 아니었던 간에 행했던 그 죄악들을 내가 악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죄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라면서 막 회개의 눈물이 일어나고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라고 그 시편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기도하는 막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말씀을요 읽으면 6시간씩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히 변화되고 불면증이며 질병이며 마약의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 새롭게 와서 사회자가 물어요. 보통 마약을 이겨내도 다시금 그 유혹이 온다는데 어떠냐고.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괜찮다고. 이제는요 내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마약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마약이 무서워가지고 내가 마약에 질까 봐 걱정되었었는데 이제는 마약 그까짓 거. 왜요?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심하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지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한 일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마약에 빠져 있었던 죽음밖에 답이 없었던 너에게 행했던 나의 이 놀라운 일을 전하라라는 그 감동을 주셔가지고요. 이 친구가 그 한 달 이후에 SNS에다가요. 자신의 사정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약에 빠져서 3년 동안 헤매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이 죄의 사슬에서 끊어졌다고 이야기하고요. 마약의 피해를 알리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자신의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제목도요. God saved my life.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후에도 자신과 함께 마약했던 친구들이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와서 마약하자고.
근데 그때 전화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 믿으라고. 너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요. 지금은 이제 곡도 어떤 곡을 쓰냐면 옛날에 그런 막 자신의 옛날의 곡은 막 사탄을 숭배하는 곡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곡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곡을 적으면서요, 자신의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의 사연을 이제 소개하는 그 인터넷 뭐 여러 영상의 댓글에 어떤 댓글이 다 달리냐면요, 나도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자살의 유혹까지 갔었는데 당신의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습니다. 야, 예전에 당신의 모습을 아는데 정말 엉망이었는데 성령님으로 이렇게 변화되니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군요. 나도 오래전에 교회를 떠났는데 다시금 교회를 나가봐야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댓글들이 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이 어린 청년을 통하여서만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죄의 모든 사슬들로부터 해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사람을 살리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귀한 은사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닮아 사랑을 값없이 나누어 주며 교회를 세우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